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서 680년대까지 사역한 왕의 권세를 누린 유다의 16대째 왕입니다. 몇 대째 왕이에요? 16대째 왕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 9년에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종으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3년째 왕하는 해였어요. 망하기는 9년에 망했는데 3년째에 유다 나라 쪽에서는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특별히 그의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넣은 것은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딸이니까는 바로 제사장의 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나라 기념책에 잘 기록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 왕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바로 히스기야도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정직한 거예요. 만물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는 안 한 척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숨기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왕이 돼가지고요, 첫째로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때려부시고 없앴다는 거예요. 우상 제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하였더라. 자,
조상들이 해놓은 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때려 부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문적으로도 조상이 그렇게 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거 때려 부시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직하기 때문에 우상 그건 다 헛것이다. 그건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니 그렇게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치고 이건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어야 할 사람들까지도 산당에서 산신을 섬기고 주상 또 아세라 목상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놋뱀을 분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뭘 섬겨요? 놋뱀. 놋뱀은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실력이 이 정도냐? 시험하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불뱀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제끼기 하니까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이 물지 않게 죽지 않게 좀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래라. 그러면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이 놋뱀을 바라봐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웬거려 아이고 지금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어 뜯어 죽어가는데 저 놋으로 만든 뱀 저것 바라본다고 살아? 그리고는 비웃고 놋뱀을 안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인도하는데 그래, 놋뱀을 바라보자.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지만 놋뱀을 바라보자.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뱀에 물린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놋뱀을, 야,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갔는데 이 놋뱀을 바라봐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념으로 놔뒀다가 점점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렸다가도 놋뱀을 바라봐서 살았다. 저 놋뱀을 바라봐서 살았다. 놋뱀을 바라봐서 살았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죽을 길에 빠지면은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놋뱀 자체를 섬기고 우상시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놋뱀 자체가 능력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느냐?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너희 죄값을 위해서 너희를 죽을 죄악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너희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이 놋뱀 자체를 우상화하고 섬겼더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 상식과 과학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놋으로 만들고 그거 바라본다고 그 무슨 그게 약입니까? 뭐 해독제입니까?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 놋뱀을 바라봤는데 그건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믿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어요? 놋뱀 자체를 섬겼더라 그거예요. 놋뱀 자체를. 그러면 모세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는 주전 7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 히스기야는 주전 700년,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8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놋뱀을 섬긴 거예요. 몇 년 동안요? 800여 년 동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놋뱀을 장대에 매달은 것은 그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님을 뜻한 것이지 놋뱀 자체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숨어있는 뜻 예수님은 믿으려 하지 않고 놋뱀 자체를 숭상하고 우상시하니까 800여 년 동안이나 전통으로 내려온 놋뱀 숭상, 그거를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부셔가지고 이건 놋조각이다 놋조각. 그런데 이걸 섬겼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오늘날도 십자가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하나의 도구지 십자가를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지?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250 몇 장입니까? 내 죄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거기서 해보셔요. 그전에는 골고다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차성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 그까짓 게 무엇이 있어서 거기서 보혈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물론 이제 연결하면 예수님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 보혈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지 왜 십자가를 숭상하냐? 그건 마치 노뱀 자체를 숭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노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죗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뜻한 것이지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신 한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걸 숭상하거나 그걸 품에 지니면 그것이 보호해주고 차에다 놓으면 그것이 보호해주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상 없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800여 년 동안이나 내려온 전통 그걸 시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때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야 이거 쇠조각이다 이걸 지금까지 섬겼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 없는가? 그게 우상. 여러 가지로 그동안도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 취미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칠 것 다 바치고 그러고 취미생활 해야지. 취미생활 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바칠 것도 못 바치고.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몇 분 선택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새벽 제단을 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 왈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하는데요, 새벽 제단은 저는 죽어도 못 옵니다. 전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다른 건 잘합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기한을 딱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직분 받을 사람들 특별 새벽 기도다. 그리고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인도를 오는데 끝나는 날 토요일인데 이제 목사 그 사택에서 이제 교회를 걸어오는데 버스 정류장 이제을 거치는데 그 집사를 만났어요. 겨울인데 완전 무장을 하고, 아이고 집사님, 드디어 오늘은 새벽 제단 쌓으시려고 나왔군요. 근데요, 목사님, 낚시 동호회에서 지금 낚시하기로 가기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낚시 그 배낭 큰 거 옆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분 받기 위해서 새벽 제단 쌓는 거 그건 못 하는데 무엇을 해요? 낚시하러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는 새벽 제단 쌓는 시간에 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취미 생활을. 어떤 사람은 도박, 게임, 또 술, 담배, 마약, 별의별 거 다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난 그렇게 믿기는 싫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는 싫다고 하면서 그거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호세아가 어떻게 했죠? 우상을 여러 가지, 지난주에 말씀했었죠. 뭐 1월 성신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도 믿는 사람들이고 더 세력이 크고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데 히스기야는 기왕에 우상 섬기던 것도 때려부시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거 괜찮다 하면서 하는데, 허다못해 추도예배 괜찮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추도예배 안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무슨 쫓아가면서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믿는 분들에게는 추도 예배가 아니고 입천국 감사 예배 꼭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딱 크게 써붙여요. 입천국 감사 예배. 그리고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불신지옥 합당 예배. 위패를 그렇게 써붙여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또 주위의 인본주의로 나가는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해가지고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모세 때 놋뱀을 바라봐서 살았지만 그 놋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뭡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25살에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잘못된 것이고 놋뱀을 섬기는 게 잘못된 것인데 제가 때려 부수고자 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권세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후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을 만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 세 번째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와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 노아도 에녹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따라가서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면서 주님 저 따라오면서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나가야 돼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한 거예요. 지금 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게 연합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해서 공격해서 망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작은 유다 나라는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여 나가지만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